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전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전도서의 저자가 포로 후기의 사람일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요. 1장, 2장 정도에서 1장, 2장 정도. 그런데 그 3장 이후에는 솔로몬이라고 연상할 수 있는 언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 후에서 누가 편집을 했을 텐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글도 좀 인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이 신학자들이 본문을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단어들이 솔로몬 시대에 쓰지 않는 단어, 특별히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시대에 그런 이 표현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은 뭐 반도책 하는 이야기를 쉽게 쓰잖아요. 반도책 하는 이야기를 쉽게 쓰지만은 이 단어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용된 시기는 극히 최근이에요. 20년 정도 됐을까요? 그 이전의 인류는 반도책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러니까는 어느 문서에도 보면은 반도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조선시대에 기록된 책이다 그랬는데 거기다 반도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러면은 그 문서 자체가 조선시대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우리 시대도 우리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인지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뭐 애들은 뭐 핵인사닥하고 인사닥하고 뭐 이런 인사가 뭔지.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 생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고 또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겨나오는 신조어들. 특별히 현대 오면 더 심하죠. 그렇듯이 이 전도서 단어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럼 편집은 됐는 걸 맞는데, 그리고 제일 뒤에 나오는 저자로 보이는 사람 12장에 보면은 그는 선생이에요, 선생. 12장의 전도자는 지혜자였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가르치고, 책을 쓰고,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물론 솔로몬도 글을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남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가 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계속 집중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다니엘서와 연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에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온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 자, BC 400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AD 4년이라고 칠까요? AD 4년. 아니, BC 4년에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AD 30년을 칩시다. 30년. 요 사이에 BC 한 60년경에 로마가 등장해요. 로마가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됩니다. 그 이전에 이 긴 세월이 헬라 시대, 헬라. 물론 그 앞에는 페르시아. 다니엘서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던 건 이 헬라 시대예요. 11장, 8장. 헬라 시대가 직접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향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는 오히려 로마가 지배했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헬라의 영향력이 이 배경이 되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실제로 헬라어로 썼죠. 헬라어로.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로마는 사상적으로는 헬라 사상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로마는 기띔이고 헬라는 야완이거든요. 이거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0장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0장. 그런데 야완의 아들들 가운데 기띔이 나와. 이 둘이는 한 핏줄이에요. 한 핏줄. 야벳 쪽이죠. 야벳. 그냥 이 둘이는 자기들은 몰라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하나라. 그러니까 이들은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짓들도 하나로 흡수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때 헬라 시대에 이 헬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가 BC 330년경 알렉산더라는 한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인물을 통해서 서방에서 동방으로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지배하게 됐죠. 지배하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인 시간을 정리하다가 보니까는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헬라 시대가. 이 시대를 갖다 헬레니즘 시대를, 헬레니즘. 헬레니즘 시대는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이 많은 이 영향력을 끼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인류 역사상. 내가 봤을 땐 이 시대하고 또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 현대도 모든 학문의 뿌리 가면 전부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야기 나오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스승이고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를 가리켰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군사력, 정치적 이런 영향력도 전 세계를 대표죠. 그러니 헬레니즘 사상의 핵심 사상이 뭐냐 그러면은 코스모폴리탄이요. 코스모스 할 때 이 우주죠, 우주. 코스모폴리탄 가는 건요. 전 세상 보편주의.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세계의 이 민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세계화예요. 세계화. 대단하죠. 이 기원전 3세기, 4세기에 세계화를 가지고 온 세상을 헬라 사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 코스모폴리탄 사상이, 그러니까 이 정복하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배하는 곳에는 교육 정책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와 같은 세계화의 사상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전도서와 다니엘서의 밀접한 연관성을 여러 군데서 발견했는데, 자, 오늘도 아주 큰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자, 18쪽에 인생들의, 내가 18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인생들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지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볼 때 그 인생들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게 다니엘 사상이잖아요. 세계 제국이 짐승의 나라죠. 짐승의 나라. 사자, 곰, 표범, 맹수, 이름을 할 수 없는 이런 나라로 세계를 봤잖아요. 이게 바벨론이고 이게 메데 페르시아고 이게 헬라고 이게 로마예요. 로마. 짐승으로 봤잖아요. 자, 자, 여기에서 16절에 해 아래에서 나오죠. 이게 이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해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이 헬라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헬라 사상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격언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러니 이 해 아래에서 사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성경적 가르침과
그리 많이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죠. 그 성경 사상과 크게 틀린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위에 계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우리 성경은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간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러면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그 사실 알고 보면 인간 자체는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작은 인본주의, 해 아래에서의 삶.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깊이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려워져 있는 게 저 사상의 한계예요. 저 사상의. 자, 저 사상을 우리는 기독교 사상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어요.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런 게 많은데요. 그래서 신본주의, 기독교는 신본주의고, 이 헬레 사상은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벌써 하면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반대되는 거로.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된다기보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 보세요. 이게 인간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보는 것은요, 우리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피조물 가운데서 최상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반대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상과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뭐냐? 이 해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것이 헛되다 하는 거야. 헛되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봤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허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 같고 헛된 거 헛되다. 이게 인간의 어떤 실존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 부르짖음이 이거예요. 이거.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해보고 이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야. 그 성경은 이와 같은 세상의 나라의 사상을 짐승으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짐승으로 표현했잖아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들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짐승이나 인생이나 똑같아요. 해 아래에서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저 사상, 인간이 봤을 때 이 헬레니즘 사상은 세계 최고로 고상하고 그리고 이 위대한 사상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사상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짐승과 같은 추구다. 본능의 추구. 이 본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생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자,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하게요, 호흡합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심장도 있고 발도 있고 똑같아요. 보면 움직이고. 죽음 앞에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게 없으면 자,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잖아요. 그러면은 짐승이나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이 뭔가를 알 때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그럼 죄는 뭔가? 하나님부터 분리된 것이다. 이것을 알 적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시간 속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지가 아무리 뭐 큰 권력을 가졌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 이 수많은 알렉산더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이루어 보겠다고 성공을 향하여 달리는 그래 끝없는 욕망을 펼치는 세상에서는 그걸 갖다가 무슨 영웅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업가들 재벌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짐승 같은 삶이고 이 해 아래에서 의미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헛된 것들이다. 헛된 것들이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상은 정말 이 좋은 사상이에요. 보면은 학문적 깊이도 있고 과학적이고 이런 사상이지만은 문제는 해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다니엘서 8장을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 8장. 자, 다니엘 8장 10절 8장 24절 먼저 보게요. 자, 24절 8장 10절 봅시다. 다니엘 8장 10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8장 10절을 보시면은 11절, 다니엘 8장 11절. 자, 9절부터 한 뿔 나오고 이러는데, 자, 이 8장이 아주 중요하면 8장이 지금 알렉산더가 등장해요. 8장 8절 보면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스스로 심히 강대하다. 이게 뭘 가르치냐?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건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온 돌이 이 세상 나라를 쳐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이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돌이에요. 자, 이 짐승을 보세요. 이 신념소는 8장 8절에 보니까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그것도 11절부터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 말은요. 성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면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2절 뭐야? 자의로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 이게 11장으로 넘어, 11장. 11장은 8장의 확대라 그랬죠. 이번에 우리 다니엘서를 했던 거, 특별히 중간기를 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계속 그걸 발견되는 거예요. 자, 11장 16절. 11장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느니 자기 마음대로. 11장 36절. 11장 3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어떻게 하는 결과적으로 보세요. 모든 신보다 스스로를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이게 바로 인본주의,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사상이, 이게 이 알렉산더, 그리고 알렉산더의 후손들,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인물들. 자, 이 인물들의 역사가 세계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전부 이런 인물이에요. 고레스, 느부갓네살 나왔죠. 나중에 고레스 나오죠.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게 쫙 보이는데요. 고레스를 가장 존경했는 인물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더를 가장 존경했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요. 줄리우스 시저예요. 줄리우스 시저. 그림이 다 나와요. 알렉산더가 죽은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의 이 영웅 묘실을, 그 영웅들의 땅,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그 땅을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거기서 죽거든요. 그림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알렉산더 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줄리우스 시저가 방문하는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이 아주 뭐냐 그러면 아주 상징적이에요. 뭔가 끝없이 영웅들을 보고 배우고 그들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게 뭐냐,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와 같은 공통점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전부 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주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반대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제가 부족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인본주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와 같은 존엄성, 인간의 이 가치, 이런 것을 높였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유물론 같은 데 가면은, 유물론 인간이 물질이야, 물질.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사상과 반대됩니다. 완전히 반대돼요. 자, 이 헬레니즘은 세계화를 이루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최고의 도시인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상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자, 이 헬레니즘이 사상적으로 가장 꽃을 피우는 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데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현인들이에요. 지금도 보면 전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 플라톤의 스승인데 그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부 다 그 제자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의 시대였죠. 이 헬라가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이러면서 이 전쟁을 심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성자만 보지만은 그러나 그 성자가 승리의 나팔을 불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무슨 이익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국가에 의해서 끌려나가지고 짐승들 싸우듯이 그 전쟁터에 소모된 인생 한 번밖에, 그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걸 보고 그 헬라의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네요. 지혜를 추구해라. 애지구도라고 그래요. 애지구도. 그러니까 지혜의 나라가 헬라예요. 지혜의 나라.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물질을 추구해요. 물질. 눈에 보이는 거, 권력, 물질 전부 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것에 이 사상들이 다 치우쳐져 있을 때 그는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런데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으면서도 폭력 쓰지 않고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는 그 헬레니즘의 가장 위대한 사상과 사상의 뿌리가 되는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차원은 다르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는 죽음, 그것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면에서는 동일해. 전부 자기가 살고 자기를 넓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상을 무조건 나쁘다고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인간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들과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최대한 인간의 이성을 발휘해서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성을 이룬 것이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 해 아래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해 위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지. 사상 가운데서도요, 우리 신학 가운데서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나중에 도는데요. 지금까지도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헬라 사상을 기독교의 적으로 보고 이 헬라 사상을 배격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 헬라와 대조해서는 히브라이즘, 이 두 개를 대조합니다. 이 두 개는 헤브라이즘만 참 하나님의 길이고 이거는 인본주의다. 그렇게 배격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아니다. 헬라도 저것이 그냥 나온 것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포함이 된다. 소위 그 하나님 중심주의 안에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딴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교집합을 이루는 이 부분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유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바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계속 이걸 분리주의로 가는 것을 이거 분리주의라고 해요. 분리주의. 이 두 개는 다르다. 그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AD 한 200년 경 무렵에 터툴리안이라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테네와 예루살렘. 아테네는 헬라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시고 예루살렘은 헤브라이즘의 중심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상관이 없다. 이게 들어오면 이게 타락된다. 우리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다니엘 11장이 바로 이야기예요. 이 헬레니즘 사상이 헤브라이즘을 잠식해버려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 있으니까 이게 크게 보지만은요.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요.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이 팔레스타인에 그것도 한 작은 나라에 출발한 것이에요. 이것은 헬레니즘은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편에 있으니까는 그렇게 보지만은 이거는요. 헤브라이즘은 이 식민지 한 작은 나라에서 출발한 것이고 헬레니즘은 전 세계를 강타한. 그러니까 이 영향력 아래서 이 헤브라임 사상이 많이 이제 헬라화 됐죠. 헬라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져 버려. 전부 다 이 안에다 다 포함돼 버리고 없어지는. 그건 알렉산더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세계가 전부 다 이 헬레니즘 사상으로.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요. 유대 젊은이들이 헬레니즘 사상이 좋거든요. 눈에 보이고 해 아래서 정말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믿고 좀 궁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합리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관계에서 이 헬레니즘의 헤브라이즘이 잠식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해 너머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헤브라이즘은 헬레니즘에 먹혀버려서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헤브라이즘을 헬레니즘에 대해서 이 헤브라이즘이 들어가서 이걸 변화시켜요. 이걸 변화시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걸 변화시켜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저 예루살렘으로 오면 동쪽 땅 끝에 있는 이 나라까지 이 사상이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는 이 헬레니즘 유대인 같지만은 그러나 이조차도 해 아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허무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길게 해 아래 삶의 헛됨, 해 아래 삶의 부조리, 해 아래 삶의 한계를 보여주고, 이 전도자는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헛된 것이다. 이 속에서 살다가 죽음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죽음의 절대 권력 아래서 이것들은 헛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헤브라임을 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는 자, 우리 1장 전도서 1장 한번 봅시다. 다시 이제 이해가 돼요. 자, 1장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우리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흐, 바람, 숨, 호흡 전부 같은 단어 루아흐. 그런데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아니 택한 백성의 삶이 왜 그래? 왜 그래 도대체? 그럼 왜 하나님 뭐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출애굽시켜가지고 언약을 맺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놨다가, 아니 그래가지고 어쨌다는 거야. 500년도 나라가 유지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헬라화,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판을 간 사람이 해가지고 헤브라이즘, 소위 유대 사상을 없애버리고 멸절시키려고 했거든요. 정책적으로, 폭력적으로. 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 창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나라보다도 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더 비참하잖아요. 나라도 작고 이런 큰 외세의 지배를 받죠.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그거 보세요. 바람이 어디로 가냐면 궁극적으로는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요. 불던 곳으로 돌아가요. 자, 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역사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인본주의 헬레니즘 사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분명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수많은 나라들의 종교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헬레니즘 이 문화, 이것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게 회당이 이 시대에 회당이 세워졌거든요. 이 회당이 교회의 이 전신이에요, 전신.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던 그 회당이, 교회는 회당이에요, 교회당. 예. 곳곳에 우리도 이렇게 상가 같은 데 이런데 자리 잡고 있잖아요. 회당 곳곳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 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워왔던 전부 헬레니즘 사상. 학교에서 학교의 교과, 과정, 커리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전부 다 헬라 사상. 보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 없잖아요. 과학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수학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무슨 생물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역사에 하나님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교가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에서 나옵니다. 아카데미칸이야. 아카데미아 하면서 나오는 게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지금 이 헬라화, 이 사상에 다 그 속에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소위 교양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배제하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우리가 주입받아 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개인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때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서 이 헬레니즘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며 이 헬레니즘의 한계를 보고 이 한계 해 아래에 있는 이 삶 너머의 해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이와 같은 이 헬레니즘의 또 로마의 지배는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또 로마 가톨릭 시대에 오면서 교회가 많이 타락되죠. 타락되고 다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는 이 헬레니즘은 뭐냐? 짐승. 끝없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며 그런데요. 이 사상 가운데도 이 스토아 철학 사상이 나옵니다. 그건 금욕하고 그 다음에 사색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상이 나와요. 그건 우리 내일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기 헬레니즘 그냥 무지막지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나와요. 지혜. 철학이 나와요. 철학. 이거가 철학을 갖다 필로스 하는 게요. 사랑. 소피아,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 헬라예요. 헬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폭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폭력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양면이죠. 힘과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헬라화시켜. 짐승처럼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헬레니즘의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 안에 대해 신약에 들어가면은 어디에도 전부 헬라 영향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그 가다라 지방이 나오는데 데카폴릭 하는 게 데카폴릭 하는 게 데카폴리스예요. 10개의 도시. 이게 알렉산더 때 지었던 신도시예요. 완전히 가면은 헬라하고 똑같아요. 아테네와 똑같은 그런 건축 양식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신도시를 곳곳에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로마 문명을 만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그 그라사인 땅에 들어갔니. 그 그라사인 우리가 생각해 거기에 막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이러니까는 거기에 분위기가 아주 어두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가 신도시였어요. 오늘날 치면은 저 큰 그 신개발 도시예요. 찬란하게 그 그리스식 그 열주식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건축물들, 그 다음에 그 이 집회하는 그와 같은 장소, 체육관 이런 것들로 탁 해서 되어 있던 그 도시예요. 그 도시. 예수님과 헬레니즘의 그 이 사상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 그다음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부 그거예요. 사도행전 출발부터 흩어져 있던 바벨론 포로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온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배경을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은 중요한 건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냐, 이 두 개는 다르다. 그런 그 이 주장을 했던 사상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계속 그게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 헤브라임이 헬라화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반대로. 그러다면 교회가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 균형이 오히려 헬레니즘이 헤브라이즘을 잡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학조차도 인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게 전부 뭐예요? 신학을 하면서도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나 그것을 다시 개혁심, 종교개혁자들로서 개혁하면서 끝까지 이 질서를 해 아래에 있는 수준으로서 헬레니즘을 보고 그 다음에 해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관점이 바른 교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늘날 진짜 땅끝이거든. 우리나라 땅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면은 대륙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고 있네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이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전시키면서 그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정말 바람처럼 우리가 종잡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왜 율법은 주시고 제사법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까? 오늘날 그건 어디 갔습니까? 그건 또 무슨 그때 왜 그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폐지할 건데 왜 그걸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안식일 때문에 죽고 살았는데 왜 오늘날 와가지고는 안식일을 없애버렸습니까? 할례는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왜 진리가 변합니까? 왜 모세의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또 그 모세의 법보다도 새로운 그 변화된 것을 내놓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요 질문이 나오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것 같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해 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까지 다 보여요. 그것까지 다 보여.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마침내 모든 것은 시작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봐내면은 헬레니즘은 이 세상의 지혜거든요. 이 세상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하면서 그만큼 이 헬라가 또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는 전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해 아래서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와 대집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사도 바울이 구분해냅니다. 지혜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이 헬레니즘의 수단 헬라어를 통해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다 퍼지면서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고요.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나온대요. 플라톤은 이 헬레니즘의 최고의 사상가이면서도요. 해 위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어. 그러나 이와 같은 지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로서 그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이 세상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신존재에 대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상들이 해 아래에서 짐승 같은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사색하고 반성하면서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언가를 더듬어 찾는 과정. 그러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한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기 이걸 믿고 성경을 알아보니까는 이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세상에서 공부했던 이조차도 이것들이 전부 뭐냐? 바로 이 해 아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조차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헤브라이즘 속에 헬레니즘이 포함되는 거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와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완전히 분리해야 돼. 이게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들어오면 부패돼. 이게 들어오면 혼합돼. 이런 식으로 분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사를 보면은 이 부분 한번 내일 다루겠는데요. 좀 깊이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분리주의자였다가 이제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걱정이 안 됩니까?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여기 살아남겠어요? 이 세계화의 물결에 저 빛나고 저 힘있고 이 뻗어나가는 인간의 마음에 완전히 흡수되는 이 사상 앞에 하나님 중심 사상, 저 낡아먹은 사상 같은 저 사상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다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이 모든 천지 만물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은 더 믿어지는 거예요. 왜 되니? 이 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자. 이것조차도 구원하신 거지. 이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건 버려져야 되고 저것과 가까이서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사상이고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내 생각. 나의 그 연약한 생각 알고 보면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연합된 자는요 그보다 더 큰 자예요. 더 큰 자. 알렉산더가 간다바리가 굵고 욕심 가지고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저 하늘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뻗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아이 큰일 났다. 세상은 말세다. 아이고 저놈들이 옷을 훌렁훌렁 벗고 눈에 보이는 저런 물질을 쫓아서 이제 그런 내용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헬레니즘을 이용하셔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온 세상과 더 넓게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되는데 안 들리고 안 보였어. 하나님이 기도 문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높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네. 그건 완전히 은혜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보세요.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신존재, 철학자들이 이 세상만 추구하다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겠다 하는 것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나 그것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해서 막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냐?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세상에 신들 많지만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에게